우리는 계속 주일마다 성경의 특별한 위인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 혹은 약점 혹은 절망, 위기라는 감옥의 문을 믿음으로 열고 나왔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떤 감옥문과 같은 것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신약의 인물로 이 침례 요한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중 여인이 난 인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평가하실 만큼 우리 침례 요한은 아무 문제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침례 요한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어쩌면 남들에겐 약점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 그것은 바로 주도성과 주체성입니다. 아마 요즘 침례 요한이 태어났으면 아마 만약에 여기 침례 요한이 왔다면 우선 복장부터 튀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낙타 토롯에다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었거든요. 뭐 거기 가까운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 성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도 있고 또 그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넉넉한 이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좋은 옷 입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낙타털로 옷을 해 입고 또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면 아니면 자기를 이미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일종의 인싸기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주도성도 강하고 주체성도 강하고 의지도 확고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대장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죠. 침례 요한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침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에 할 때 침례 요한의 탄생을 다루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침례 요한의 탄생까지 다뤘다는 것은 그는 태생부터 뭔가 독특하고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분명히 주도적이고 또 주체성을 가지고 또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한때는 이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는 인정받을 만하고 주목받을 만하고 그는 의지와 그 자기의 그 어떤 개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인정받는 인간형. 근데 그게 왜 감옥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는 개성이 강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할 줄 알고 또 주도성도 있고 강력한 리더십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면 태생도 좋고 열정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또 과감한 결단력도 있고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형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성품이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대장 노릇하던 사람들 종 노릇하는 거 힘듭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특히 주일학교의 졸업을 시키고 나면요, 그 다음에 과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중고등부를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주일학교 때는 6학년이니까 대장 노릇하다가 갑자기 중고등부 가면 어떻게 돼요? 1학년 막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갑자기 중고등부 올라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냥 잘 달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1학년에 다시 적응하게 하려고 그래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청년부를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고3 때 대장 노릇하다가 청년부에 가면 또 막내가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은 뭔가 좀 자기 개성과 주장과 또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인간의 모델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좋은 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종으로 설 때는 이게 때로는요,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과 같이 뭔가 주도적이고 또 리더십도 강하고
개성도 있고 자기 주관도 확실하고 의지도 강력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수용하기 힘든 것은 종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좀 수동적이고 아이 그래 난 좀 못났어 하는 약간의 열등감도 있고 또 남들이 말하면 그 말도 잘 듣고 또 잘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옆에서 잘 보좌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요 종의 영성을 가지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셨을까? 요셉도 어떻습니까? 비록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개성도 강하고 주관도 분명하고 열정도 있고 다양한 리더십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성을 갖는 게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비전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종의 영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침례 요한처럼 주관이 분명하고 또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자기 개성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의 인생 가운데 감옥문은 바로 그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 아니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평가받는 그것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주체성과 자아를 극복하고 종의 영성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쩌면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도 어쩌면 자기 안에 마지막 그 감옥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인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요한은 태생적으로 뭔가 좀 기질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또 자기 의견과 뜻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었고 실제로 매력도 있어서 많은 이들이 따르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하심을 따라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지만 저는 이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재밌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구약은 나사렛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것이냐면 나사렛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과정을, 이 공정을 이야기하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은요, 심판 때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만드는,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그 작업이었다면 신약은 심판 종말의 때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만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인가?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곧게 만드는, 잘 오실 수 있도록 편안한 길을 만드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산객,
사람들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 만든 길이 있고 하나는 짐승들이 만든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길을 잃어버리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가다가 짐승들이 만든 길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착각하면 엉뚱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는요, 사람들이 만든 길이 있고 짐승들이 만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심판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저 천국이 있는 곳, 영생을 향한 길을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은 처음부터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길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이야 뭐 길을 어디 도시공사에서 계획해서 만들지만 옛날에 길이라는 건 그냥 누군가가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허허벌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명, 100명, 1000명이 꾸준히 그곳을 다니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고 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원래 길이라는 건 처음부터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다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보따리 장수들이 뭐 장에 가기 위해서 그냥 그 들판을 걷다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네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향해 가는 길을 먼저 발자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더 넓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구원의 길, 구원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어디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인가를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뭐 산을 전혀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별로 좋지 않고 또 산속에서 막 숨이 차면 또 혹시 또 감염은 될까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나서 이제 예방주사도 맞고 오랜만에 이제 관악산을 갔습니다. 제가 관악산을 서울에 살 때는 막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일주일에도 막 두세 번씩 가던 산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저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가는 일부 산객들만 가는 소위 이 시크릿한 길들이 있어요. 그런 코스를 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말고 좀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좀 산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좀 그런 코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 길을 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사람들이 길을 안 다니니까 이게 풀들이 우거져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서울에서 살면서 등산할 때 아마 제가 봐도 한 수십 번은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당연히 안다고 갔는데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조난을 당해가지고 제가 관악산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원래는 한 4시쯤 하산할 계획이었는데 8시가 넘어서 하산을 했어요. 왜냐면 자꾸 내 마음속에 이게 길이 맞는데 하고 가보면 딴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는 큰 길,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에다가 반대쪽 능선길을 타고서 저 과천에서 사당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밤 8시가 넘어가지고 하산했는데 막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오면서 야,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다 문득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길이 없어졌구나. 나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겨줘야 되는 가장 큰 복은 그 후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들의 눈앞에 길이 보인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만 그 길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마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니 산길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면 멈출수록 그 길은 세상 가운데 희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후대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관악산의 길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산을 찾는 사람들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길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만약에 그 산이 한 몇 년, 2, 3년만 폐쇄돼 버려도 길이 싹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예요? 주님의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주님의 길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 누군가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길이 눈에 띄는 넓고 평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인생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남겨야 되는 족적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될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서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은 더 크고 선명하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내 길 가려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 길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만드신 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침례 요한처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한 주체성과 자아를 극복하고 종의 영성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시작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시작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침례 요한은 이때는 이미 유명한 이 소위 인싸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침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자꾸 옆에서 기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시여 내게 침례를 주시옵소서. 그럼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나에게 침례를 다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더러 예수님을 침례하라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예수님이 또 이 침례 요한을 향한 배려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통념적으로 누가 윗사람이냐? 누가 윗사람이에요? 침례를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명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통념은 명령하는 사람, 침례를 주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침례를 다오. 예수님 침례만 받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윗사람입니까? 발을 닦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발을 닦도록 발을 내미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 조폭들은요, 깡패들은 대장이 뭐 사고를 치면요, 자기 부하 불러서 너더러 대신 감옥 가라고 그러지, 자기가 부하들을 위해서 감옥 가는 조폭 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역발상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무엇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마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 사람답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피조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3대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피조의식. 우리는 하나님께 만듦을 받은 존재이다. 두 번째는요, 죄인의식.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이다. 세 번째 뭐였죠? 영혼의식.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도 있는 존재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낮은 자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침례 요한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부모님도 야 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났단다. 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생겼어요. 거기다 심지어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있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고 싶은 죄의 본능이 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자신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내가 너보다 위야. 그리고 무릎 꿇어. 내가 너에게 침례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다.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뻐하는 자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음성은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침례 요한대로 들으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낮아질 수 있는 것,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억울해하고 후회합니까? 더 높아지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낮은 자 취급당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갑질, 을질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 정서가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자 취급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후회와 억울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히려 우리는 어떤 것을 후회하게 돼요? 낮아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왜 나는 낮아지지 못할까?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닦기도 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지 못할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왜 나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고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못할까?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낮아진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 지침을 발표했어요. 나는 이렇게 인사 이동할 거다. 뭐라고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겸손과 섬김, 그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요 겸손과 섬김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교만과 다스림만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갔는데 우리 반에 아주 인기가 많은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근데 남자애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되게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장 선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선거를 해서 뽑을 때였는데, 이 반장 선거니까 다들 공통된 마음이 뭐냐면 걔가 분명히 반장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아 제가 반장 되겠구나 했는데, 옆에 짝꿍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반장 후보로 추천할 테니까 너 이따 나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수줍음이 많았고 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뭐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반엔 그 친구가 분명히 반장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얘가 반장이 되겠고, 분명히 누군가 선생님 얘 철수를 좀 반장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할 거고, 분명히 거의 다 찬성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를 놀리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나한테 했던 거예요. 야, 내가 너 반장 후보로 추천할 테니까 너 이따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런데 나 같으면 나는 분명히 그 친구가 반장이 될 거를 알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친구가 저를 추천했어요. 몇 표가 나왔을까요? 한 표밖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친구한테 나 몰표가 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했는데 가만히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도 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저는요,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수업만 듣는 진짜 조용한 이 범생이었어요. 근데 내 안에도 반장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뭐 침례 요한 같은 성격 아니면, 아니요, 다 있어요. 완장 채워주면요 돌변합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요 우리의 본능을 거슬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요?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 더 허세를 부리고 더 허영을 가지고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인생 되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다 1등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 어떤 옛날에 그 심영래 씨가 나오는 그 코미디에 보면요, 이 심영래 씨가 단역이에요. 그래서 일찍 죽는 역할이에요. 근데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자꾸 막 NG를 내는 거예요. 막 죽으려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계속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막 방어하면 NG! 그리고 또 감독이 뭐라 그래도 계속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망친다는 그런 코미디를 보면서, 그 코미디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대장 되고 싶고, 우리가 1등 되고 싶고, 우리가 주인 되고 싶은 거, 그 본능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나를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낮은 자라고 자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억울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사는 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반장 선거에 나가지 않으리라. 안 나가는 건지 아무도 추천을 안 해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켜서 한 번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더 주인공이 되고 싶고 더 1등이 되고 싶은, 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 존재,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기를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분열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공부 나보다 못했던 동창이 신랑 잘 만나서 잘 사는 거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나보다 일도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승진 잘 되는 거 보면요, 그놈 보면 막 싫고, 심지어는 사장님도 싫고 이 회사도 싫어지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 욕망이 그것을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갈등, 불신, 분열의 그 근원 속에는요, 다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겸손과 섬김이 존중되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다 반장되고 싶죠. 다 대장되고 싶죠. 다 주목받고 싶죠. 다 존경과 사랑과 명예를 얻고 싶죠. 그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을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처럼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겸손과 섬김으로 살려고 나부터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 주 악이 되는 이 땅 가운데서 겸손의 왕 예수님에게 겸손과 섬김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만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낮으니까 우린 더 낮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강한 주체성과 자아를 극복하고 종의 영성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종의 영성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시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에게 이 땅에서 기쁨은 내가 신랑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주체의 기쁨이 아니라 객체가 되는 기쁨.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인공이 돋보이는 것에 대한 기쁨. 요즘 이게 천만영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이런 배우들이 어떤 토크 하는데 보면은요, 아, 이분 천만영화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분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주인공이 아니니까 기억 못하는 배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면, 아, 나 천만영화 배우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비록 그 영화를 본 사람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영화는 완성도가 높았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든 그 근원은 단지 그냥 주인공의 연기와 주인공의 매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의 기쁨, 나는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주인공을 돋보이는 악역, 주인공을 돕는 조연, 이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천만영화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배우들이 모였기 때문에 천만영화가 되는 거지, 아이 내가 이번엔 배역이 얼마 없네? 대충 가고 가야지. 그랬으면 제대로 된 영화가 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의 기쁨,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아야만 성공한 인생,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의 기쁨, 신랑의 기쁨에서 기쁨을 얻는 친구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쁨을 우린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걸 2002년 월드컵 때 깨달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저희 옆집에 짜장면집,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그 짜장면집에서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16강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32강인가 그랬을 거예요. 16강이에요. 본선이죠. 16강에 들어가면 짜장면 1,600원. 그 집 짜장면이 되게 맛있는 데였거든요.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인 생각에 설마 16강에 들어가겠어요 했는데 16강에 들어간 거예요. 또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8강 들어가면 짜장면 800원. 이제 16강 때 소문이 나가지고 8강 들어갔더니 줄이 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밑에 붙어 있었어요. 4강 들어가면 400원. 아마 주인이 붙인 설마 이것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꼭 4강 들어갔으면 좋겠다. 4강 들어갔어요. 그 4강 들어가자마자 빨리 가자. 늦게 가면 줄 서야 된다. 그냥 조월같이 가서 줄 서서 먹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냥 줄이 16강보다 8강보다 2배는 더 늘은 거예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들어갔더니 식당이 작지도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박으러 대기가 막 1명, 1,000명이 되는데 막 거기 이 직원들은 막 힘들어 하면서도 표정들이 다 밝아요. 사장님은 지금 이 짜장면 팔면은 손해예요. 다 짜장면 먹으러 온 거예요. 탕수육도 안 먹고 짬뽕도 안 먹어요. 다 짜장면이에요. 근데 사장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무슨 탕수육으로만 시킨 손님들이 그냥 모일려 있는 것처럼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랬어요. 저분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 기쁠까? 무엇 때문에 기쁜 거예요? 16강, 8강, 4강에 들어갔다라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친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쁨은 자꾸 안 쓰고 신랑의 기쁨,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목되어야만 기쁜 것들에만 기쁨을 얻으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무대나 주인공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주인공은 한 명이지만 조연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중에는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친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쁜 게 있지만 가족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쁘잖아요. 제가 어떤 그 영화 배우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배우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법대를 갔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연극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대를 졸업하고는 연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싫어하시겠죠. 아버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꼭 판검사 만들겠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들하고는 완전히 거의 뭐 인연을 끊듯이 살고, 자기도 또 아버지가 뭘 기대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꿈을 위해서 갑자기 배우가 되겠다고 연극을 했으니까 뭐 연극 얼굴도 뭐 아주 미남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호남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화 배우로 막 광고로 성공할 만한 그런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근근히 어렵게 그냥 연극 배우면 살면서 늘 부모님 앞에 좀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영화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주연은 아니지만 그 캐스팅이 그래도 꽤 조연급으로 괜찮은 자리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주연급이 됐는데, 우연히 이제 아버님 집에 갔다가 아버님 핸드폰을 봤더니 자기가 그 나온 그걸 푸사 표면 그걸 다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아들이 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하기를 바랬지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배우가 됐지만 그 아들이 그래도 배우로 성공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도 전에는 뭐 큰애 뭐해 지내 그러면 뭐 말도 안 하셨던 분이 이번에 그 영화 봤어? 거기 우리 아들이 그거야?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게 아버지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친구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친구의 기쁨을 좀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친구의 기쁨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는 걸 기뻐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걸 기뻐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 사람이 재판을 받고 이제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인데 그때 스데반 사람의 눈이 어디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하늘을 보니까 자신의 이 십자가 이 순교의 고통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나의 희생과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한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얘야, 내가 너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인생은 인생의 땅의 문이 열리고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요, 나의 희생과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돼서 그 하늘문이 열리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바로 천국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어떤 도움이 되고 영향을 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친구의 기쁨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30절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일까요? 비록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지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흥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좀 쇠하여 주시고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초라하고 낮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그런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